이 지혜에 대한 아주 굉장히 보고가 성경 안에 있어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헛되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다. 끝을 잘 알고 살고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그런 겸손을 가르치고, 7장부터는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 복되가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그게 들어가거든. 7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라. 이거까지 우리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8장에 가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하라, 이거예요. 누구하고? 권위자. 자, 8장 한번 2절에서 4절 한번 볼 건데, 권위자 중에 권위자가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뭐하게 하지 말고, 왕한테 아렸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성질 부리고 나가면 왕이 등에서 죽일 수 있어요. 또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권위자인 왕을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최고의 권위자인 왕을 들어놓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복되게 살기 원하거든 권위자들과 바르게 복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게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권위자를 만나요. 부모라는 권위자예요. 그죠? 직장에 가면 상사를 만나고, 교회 오면 또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요. 어디 가도 권위자들이 있어요. 권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교인은 리더입니다. 이 리더십 교육을 금년에 열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주했고,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권위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권위자인 부모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 사회 나가서도 잘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에서 이 목표 리더십들 권위와 부딪힌다? 미안하지만 이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권위자와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요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 해서 그 권위자들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또 권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씀이다. 나는 여러분 권위자와 관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 그래야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권위자와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읽은 시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오늘 제가 한 절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다시 한번. 너희가, 누가? 내가, 우리가.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즐겨서 뭐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뭐를 먹어요? 소산. 소산은 소산인데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하는 건 단호합니다.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살인했나요? 간음했어요? 아니에요.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불순종 그거 했다고 그를 쫓아내나.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아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불순종 안에 살인도 들어있고, 불순종 안에 간음도 들어있고, 불순종 안에 도적질도 들어있어요. 불순종은 에덴 동산, 에덴 환희의 삶을 깨트리는 정말 무서운 범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에 관한 건데요. 이 10계명 인간관계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걸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가정의 권위자인 너의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순종하라. 순종하지 모르는 자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대신 순종하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 우리 즐겨 순종합시다. 네. 물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명령할 때 그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나라도 아니에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저 고기를 먹여라. 그래야 건강하다. 건강해야 왕의 시중을 듣는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약의 율법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안 먹습니다. 그 우상에게 드린 거 먹으면 범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근데 아이고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해요. 근데 한번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고기를 먹은 자와 채소를 먹은 자가 어떻게? 저희들은 채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인데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지 않고 왕의 권위자, 왕의 명령, 잘못된 명령도 피해갈 수 있었죠. 여러분, 권위자와 관계하되 죄를 명령할 때는 지혜롭게 피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자, 로마서 13장 1절로 가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돼. 우리가 이제 순종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내 권위자가 내가 보기에 인격적으로 틀릴 때예요. 인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되 인격보다 먼저 위치를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를 보고? 위치. 근데 그 위치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권위자가 인격적으로 못나고 참 못됐다 해도 그의 위치를 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의 위치를 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를 그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 이런 가르침.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좋은 권위자들 만난 것 같죠? 요셉,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얼마나 못됐어요.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폭군 아닥다스다, 이 아닥사스다는요 폭군이라고 설명이 돼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다니엘이 섬긴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다 갖다 술 마시고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갈 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왕의 두 눈을 빼서 끌고 갔어요. 두 눈을.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진짜 나쁜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느헤미야는, 다니엘은 그들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 도리어 요셉도 높여지고 느헤미야도 높여졌어. 그래서 요셉이가 자기 가족들을 데려다가 살려내고 유다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니까 다시 성전을 질 수 있었고, 다니엘 4명의 왕제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 우리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와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 위하여 골리앗과 목숨 바치고 싸워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울의 사위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다윗을 죽이러 그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아요. 그의 목을 베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저놈 쓸만한데? 야, 저놈 쓸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남북 통일 왕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완성한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울 같은 권위자가 나타나거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 진짜 내가 순종하는지, 내가 똑바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시험에 꼭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허락된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꼭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전도서 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거야. 반대로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리, 그게 권위의 자리예요. 목사의 자리, 교회에서 권위의 자리예요. 지휘자, 권위의 자리예요. 이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은혜다.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히 그 직을 감당할 뿐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봐요.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나 은혜다. 이거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겸손히 은혜라고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 잘하려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순종의 능력을 키워가야 돼. 같이 합시다.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에게 나타난 모든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아세요? 내 권위자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권위자의 좋은 것이 내 것이 돼요. 그 권위자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순종하면요, 그의 좋은 것이 내게 온다 이거예요.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좋은 것이 내게 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우리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앉았겠어? 가슴을 피고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이러지. 아멘? 예. 근데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러고 앞에 앉았다 뒤로 가고 고개가 뭘 그렇게 그냥 부산스러워 예배가. 자발적으로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권위자의 좋은 것이 여러분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권위자들이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우산이 되어줘요. 여러분을 적극 도울 거예요. 적극 도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 뒤에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있었잖아요. 제사장 이드로가 기도해 줬어. 다윗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결국 도망가다 어디로 가요? 사무엘에 있었던 나마나웃으로 가죠. 마가에게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계속 들려줘. 그러니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거든.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정말 탁월한 영적 리더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뒤에는 바울이 있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는 여러분 이왕이 신앙생활 할 거 영적인 리더들과 좋은 관계이기 바랍니다. 즐겨 순종하는 관계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마귀가 최고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네 맘대로 해. 너 자유잖아 이 말이야. 네 맘대로 해. 너 자유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즘 뭐 동성애 문제 갖고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게 뭐야? 네 맘대로 해. 너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 이게 다 전략이에요. 우리는 네 맘대로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네 맘대로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 돈 많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 훨씬 똑똑하시고요. 하나님 훨씬 돈 많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즐겨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것도 60% 70%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100%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일으키셨어요. 100%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다고요. 할렐루야. 100%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고 살다 보면 야, 이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구나.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내 인생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순종이 실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도요, 얕은 순종이 있고 깊은 순종이 있거든. 나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빛가운 가족들 깊은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갈등일 때가 많죠. 마음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대안,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고 하나는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도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정말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깊은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 단 것. 이게 혹시 뭔지 아는데 이 수수께끼 맞히면 비밀을 알려준대. 죽은 사자가 이렇게 시신이 있는데 거기에 꿀벌들이 와갖고 이 벌집을 지고 거기다 이제 꿀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요. 권위자에게서 좋은 것이 나와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권위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진다. 다시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 순종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 듣고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종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락펠러죠. 락펠러 얘기 여러분 다 외웠을걸? 그래도 오늘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살에 미국의 정유 산업을 장악했고요.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53살. 이 록펠러가 76살 되었을 때 그의 아내를 위하여 스카고 대학에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멋진 예배당을 줬어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예배당. 그 예배당을 봉헌하고 났더니 한 기자가 락팔라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회장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최고의 거부가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락펠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 비결 때문입니다. 첫째, 11조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 이 락펠러 어머니는 일부러 자녀에게 11조 훈련을 시키느라고 20센트 이렇게 주고는 꼭 20센트를 매주마다 주급으로 줬대요. 그리고는 주면서 너 이거 갖고 가장 먼저 뭘 해야지? 11조를 들어야지. 얼마? 그러면 20센트니까 2센트. 그 훈련을 매주마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호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2만 원 주고는 2천 원, 2만 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뭐 세계 내가 최고의 거부지만 지금도 11조를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가면 어디 앉으라? 저 뒷동네도 왜 대답을 안 해요? 교회 가면 어디에? 맨 앞자리에 앉으라. 이 어머니가 맨 앞자리에 와서 사모하라는 거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 락팔레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존잘한 예배. 세 번째가 바로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뭐하고? 순종하고. 바쁘다고 요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말게 해라.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 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양심에 따라 이웃과 사회를 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최고 앞에 앉아서 그날 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영적 리더들에게 이게 다 한마디로 순종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깊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그 얘기고,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응? 우리 100% 순종해서 굴러다니는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꼭 누려서 우리가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 지역이면 지역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